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실제론, 참으로 실제하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육안에 보이는 물질이다. 아니다. 물질 너머의 마음, 정신이다. 아니다. 신이다. 라고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유물론, 유심론, 유신론으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이 분을,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세상은 이성적인 그 판단하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아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지만 참으로 그 존재하시는 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지만 참된 이성과 참된 경험으로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인식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윤리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노래나 그 아름다운 미술 활동,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인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이 윤리, 도덕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존재하는 것을 믿느냐가 외적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이쪽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윤리학과 이 미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는 사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하면 물어버리겠다 했던 사람은 누구죠? 네, 탁현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은 공영 기획자고 콘텐츠 에디터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서 문재인 정권 그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국가적인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 갔을 때 현송월한테 뭐 조언을 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북한에 열병식을 할 때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해라. 그래야지만 보여줄 것만 조명을 비춰서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그 신무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니까 밤에 진행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적행위다라고 막 지금 막 부글부글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대상자인데 이 탁현민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해서 나와요. 첫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여중생 3학년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그 친구와 자기 남자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걔는 정말 쿨한 애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어.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을 안 썼거든. 왜냐하면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라고 자기의 그 고백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586 운동권 사람들한테 굉장히 성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비를 발생하는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성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치론, 그 인식론, 또 존재론이 나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회주의 사상, 그 맥을 같이 하는 유물론적 사관, 또 진화론적 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우등하고 나는 귀족이다. 나는 뭔가 차별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찮은 너희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좀 내가 너희를 좀 이렇게 좀 이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가 왜냐면 그 우열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 계층이 이렇게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고방식도 굉장히 이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통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나치가 우리는 굉장히 우등하다. 그리고 굉장히 열등한 그런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을 따지면은 이건 굉장히 감수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이렇게 딱 발생이 되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드러나면 상대가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펴죠. 음모론도 안 먹히고 막 자꾸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깨끗하냐? 이러면서 막 아주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개뻔뻔이라고 하죠. 개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래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그래서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분들은 막 사회의 정의를 구하고 막 평등을 원하고 막 성인지 감수성 막 해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가치는 여기 하이 클래스인데 자신들의 삶은 그냥 다 이렇게 피해가도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그 인식론은 이런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죄성은 어떻게 발휘가 되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대표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성상납을 받았잖아요. 성상납에 의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성상납을 받았는데 지금 개뻔뻔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게 이 사람은 돈을 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여기는 돈을 내지 않고 그런 개뻔뻔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결과물이 돈을 지불했냐 돈을 지불하지 않았냐의 중요성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때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선하게 태어났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죄를 돌리거든요. 사회에서 돈을 많이 지불해줘야 되고 사회 보장을 해줘야 되고 계속 그렇게 보장을 해주면 인간이 평안해지니까 보장을 해주면 좋은 사회, 유토피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누어주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또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거는 성경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점은 우리는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할래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능력조차도 없는 전적인 부패 타락한 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는 게 순자의 성악설의 그 관점이죠. 이게 맞나요? 성선설, 성악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반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반영되어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관계 맺는 실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과 이웃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또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창조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자연, 우주,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 그 자체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잖아요. 토브는 심히 선했더라 라는 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선함이 반영된 선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역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부패,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순자는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악이 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해지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지능을 활용해서 더 고도로 발달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게 타락,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갓난 아기들, 굉장히 천사 같은 그런 아이도 젖을 조금 늦게 주거나 우유를 조금 늦게 주면 막 너무너무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막 짜증을 부리거나 엄마 그냥 젖꼭지를 꽉 물거나 막 이런 것들 보면 선한 아이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 토요일날 5살, 6살 친구가 형아 8살, 9살하고 같이 막 뛰어놀면서 자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왕따를 시켰나봐요. 뭐 술래잡기인지 뭔지 막 지네들끼리 하더라고. 왕따를 그 아이를 시켰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형아들이 막 하다가 얘가 좀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좀 뒤처지니까 아무래도 지들끼리 막 노니까 일부러 따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소외가 됐었나 봐요. 그랬더니 걔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그 형아가 숨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문을 꼭 잡고 못 나오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나는 그거 몰랐어요. 못 나오게 했는데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그만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형아 여기 놀러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가 뭔데 여기 못 놀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막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어. 내가 중재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잠깐만 워워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여기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2살이나 많은 형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사장님은 나야. 내가 오라고 하지 말아야 안 오는 거지. 너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형아한테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막 씩씩거리는 거. 2살 동생한테 당한 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리 와봐. 여기 이거 하나 골라봐. 이러면서 쿠키 하나 줘서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것처럼 나이도 한참 어린데 자기를 살짝 따시켰다고 막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여기 숨어 있는데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오기를 부리는 그런 그 악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게, 인간은 전적인 부패, 고칠 수 없는 그런 악들, 그 제 경향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그것처럼 전적인 부패로 이미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딱 결정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구속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행위라는 것은 죄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대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드시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됐다,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악과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제재받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들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회복된 존재고 그 회복된 존재로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재창조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로 회복되었다. 그러면 공의의 그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그 거룩함이 그대로 반영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지식에까지 다시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또 참된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이웃에 대해서 타자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거죠. 또 우주 만물, 자연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중, 또 이웃을 향한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꿈, 또 자연을 향하여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잘 회복되도록 모든 피조물에 향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소소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웃이라며 가까이 내 남편 또 내 자녀, 내 부모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하는지 어떠세요? 제 집사님